아름다운 목적 있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직은 부족하지요. 아직은 남을 판단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냉과 다툼이 내 안에 수시로 일어나고 듣기 싫은 말은 듣기를 거절하며 그저 내 말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로 마음이 변화되어 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는 큰 권위 있는 정치가가 되게 해달라고, 변호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는 돈 많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플 때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에게 닥쳐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 올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환경을 주시고 또 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게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 앞두고 이제 헤롯에게 목숨을 바치는 사단에게 그 목숨을 당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그러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화해자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배가 타고 떠났다. 이들에 가시니 무리가 크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물을 보시고 연상님에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주님이 때문에 나와 가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빈들이 있으니 물을 보내어 마을에 돌아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넣어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은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심히 상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평하시기를 이 땅에서 난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모든 난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높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고, 말라기 4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기로 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때의 엘리야가 신약때의 선지자로서 오게 된 바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마음이 심히 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홀로 빈들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홀로 빈들에 나가시는 것이 바로 13장에 나타나시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날 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하소연합니까? 아니면 따로 빈들에 나가십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의 상한 신경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신경을 밝히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소리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빈들에 나가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그 13절 말미에 보시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쫓아간지라.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든지 큰 무리가 되었어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병납지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의 세상적인 일들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보였는데 우리가 맨 마지막 절 읽어봤습니다만 21절에 보면 그 떡을 먹고 그 먹을 것들을 먹은 그 사람들은 여자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가 짐작이 되지요. 대강해서 한 2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만여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중들, 이런 군중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안락인 것입니다.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4절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 그렇죠? 여기셔서.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역사하신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지려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는 것이에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근히 걱정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지만 또 저들의 먹는 것까지도 또 걱정하시면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미 육신적인 걱정이 앞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고 그랬으니까 저들을 마을로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전혀 의외의 말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지도자를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나 보시려고.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줄 잡아도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여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안드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이 보는 견해와 안드레가 보는 견해가 아주 다릅니다. 빌립은 아주 부정적으로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바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에 보면 우리가 물고기 5마리와 죄송합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이 어린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 비교하면서 본 사실이에요. 아, 왜 요한은 남들이 얘기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가진 그곳에 착안을 했을까? 왜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감정이 오더라고요. 예,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면 그것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를 다 내놨어야 하느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내놨겠니? 어른이 강제로 뺏었겠니?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내놓았겠니? 스스로. 그런 생각이 저에게 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혀 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내가 먹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어놓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먹어야만 하는 것. 오늘 내가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야.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어. 그런데 바로 이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동일하게 해봅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 곁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야. 내 마음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환경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제낄 수 있어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정말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늘에서는 쓰레기처럼 잡동사니처럼 취급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세상을 사는 법이 기회예요.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쓸까?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닫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마귀의 자식과 무슨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는 큰 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도 먹고 12강주리가 가득 찰 수 있을 정도로 남은 음식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쫓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정말 돈으로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아픕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픈 것입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육신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떨어뜨리다 할지라도 저는 온전히 주님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보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면 절대 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바로 땅은 세상의 육신적인 마음이고 하늘은 영적인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도 영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모른다고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내가 떡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받고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내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 세상에 보냈고 이 세상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병낫게 해주셨어요. 뭐 해주셨어요? 그런 것은 간신이에요. 그런 건 아주 초신자에게나 통용이 되는 말이지요.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주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떡 5덩어리와 나의 2 물고기를 내놓았을 때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